오늘 제목은 10가지의 재앙 사건의 의미는 이라고 말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지요. 참 너는 매를 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안 맞아도 될 매를 이렇게 자청해서 맞는 것을 참 매를 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왕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는 완고하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적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완고하다, 완강하다, 이게 바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팍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면서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그래서 억울한 참 어리석은 존재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어사전에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말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따라 이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3일길쯤 광야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얘기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지금 노예의 삶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노예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조롱하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탄압하고 더 고된 노역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 강팍해 되어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봤던 7장 이제 첫 번째 뱀이 되는 사건 통해서, 그 다음 물이 피가 되는 이 사건 통해서 쭉 10가지의 재앙 사건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는 그게 장자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은 지금 성경에 등장할 그 시대에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잘 사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은 철저하게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 바로왕 자신의 자녀, 큰아들, 그 생명 있는 첫 번의 모든 것들은 죽은 그때 그 자녀도 죽게 되는 불행을 맛보지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이 애굽이, 그 역사의 전면에 있던 애굽이 이 사건 이후에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러고서 애굽은 지금도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누구 때문에? 그 완고하다는 카바드, 그 단어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7장 3절을 한번 먼저 보시기를 원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바로가 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가 마음이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여기 본문만 놓고 보면 바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원래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강팍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강팍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사전에서 봤더니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봤어요, 국어사전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집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강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드러운 사람인데 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강팍한 것이 아니고 원래가 강팍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누가 증언해 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찾지는 않고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러면서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과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육신을 따라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내버려 두사 그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춘기가 되어 막 지 맘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너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둔다. 그 자녀 행복한 자녀예요, 불행한 자녀예요? 불행한 자녀지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강팍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오늘 또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 바꾸는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내 안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오늘 또 우리에게 쏘아놓은 불화살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것들이 주인되어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미움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온갖 정욕과 어두움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되어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우리가 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한 번 따라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마다 그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이 그냥 왔냐? 거기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7장 오늘 16절, 1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7장 출애굽기 7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오늘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늘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 분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온 만방에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것은 없고 대표적인 속성 한 5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기억에 나요. 제가 그때 그 부천에서 이제 교회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막 시간을 맞춰 가잖아요. 막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실로 갈 때니까. 그래서 그때가 날씨가 좀 추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워서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좀 급하게 가서 미리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신호를 하나를 위반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그랬더니 교통 그 전경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의경들 나를 딱 잡더라고. 잡아서 왜 그렇게 바삐 가시냐고 면허증 내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그러네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실러 가는데 추워서 기다릴 거 생각하더니 내가 이렇게 급해서 위반했다고. 그래서 면허증을 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교회 차예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러면 뭐 하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가 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서 저 한번 면허 딱지 안 끊었어요. 그래서 탁 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론이라 그래요. 과학으로 증명되면 그걸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막 주장하면 그 론이 되는 거지요. 그 어떤 법칙으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론이 오늘 교육의 현장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서 오늘 진화론으로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무슨 이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주의 어떤 것들이 에너지가 차서 어느 날 폭발했다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과거에 폭발했으면 지금도 폭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폭발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빅뱅 이론으로 그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많이 주장했는데, 폭발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무질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도 이 지구는, 이 태양계는 오늘 또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자전하면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전을 통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빅뱅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라면 오늘 그냥 한번 가다가 지구가 자전하기 싫어서 한번 나 멈춰버려야 되겠다라고 멈춰버리면 한 군데는 계속 낮이 되고 한 군데는 영원히 저녁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전하는 이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아이고 힘들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멈춰버리게 되면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거기는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얼음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든 질서 따라 자전과 공존을 하며, 오늘 또 낮이 되고 밤이 되며, 오늘 또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는 이 사계절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전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봤더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시편 139편 오늘 7절 이하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말고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식하고 그 하나님 면전 앞에 호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들에게 육신을 타고 오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내게 장난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오늘도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아니면 손해보고,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모든 눈물들, 사람이 몰라줘도, 이 사람이 몰라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길, 소금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지요. 누가 몰라줘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다섯 번째, 오늘 다는 못하고 다섯 번째 속성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속성은 바로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중간에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은 바로 살기를 원하여 그 전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인데 12장 마지막 직전의 절이 13절, 14절인데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1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잖아요. 20장에서. 거기에 봤더니 책이 두 권이더라.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행위책이 있더라.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고 죄된 건 많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그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모두, 그러면 성경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예수로 인하여 그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축복의 심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땅에서 흘린 눈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계산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노래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를 통하여 나온 그 기도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2장을 봅니다. 참 그렇게 정확하게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압축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2가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라고 이 세상에 드러내며 재앙 사건을 통하여 꼭 말하고 하자는 2가지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속에 담겨진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여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재앙 사건을 통하여 모든 만민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드러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대표적으로 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선조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왔지만 애굽의 430년의 종노릇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 속에 절어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만방에 드러내요. 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 그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인도를 받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의 입장과 형편은 바로가 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우리가 지금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의 눈으로 열려져 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봐 오늘 이 땅을 흔들리고 요동하게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오늘 또 살아갑니까?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땅 속에 무엇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4절 5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해요.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오늘 여기 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지금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사망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올의 줄,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돕는 자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누구를 기억하는가요? 오늘 천지를 지으신 선능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편과 2편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사망의 줄이 두르고 그리고 또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는 절망의 상태 속에 그 절망의 그 불의의 그 또한 그 사망의 줄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오늘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오늘 나의 힘을 삼고 있는가요? 오늘 또 나를 무슨 반석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를, 남편을 세우고 있는가요? 오늘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 줍니다. 오늘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호와를 반석과 힘으로 삼고 요새로 삼고 그 다음에 구원의 뿔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그 상하를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왕성하여지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로 힘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맡기지 마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사업장도 그분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사람 찾아가지 않지요. 사람 의지하지 않지요. 요동하지 않지요. 흔들리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성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넘어진 것 같으나 아직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잡은 자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